여러분 한평생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죄가 있지만 정말 이 죄는 정말 창피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겠지만 정말 너무 큰 죄다는 그런 죄들이 있겠지요.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두 번 범죄한 건 아닌데 그들의 긴 광야 생활 또는 출애굽 과정에서 범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그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불질렀던, 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만은 정말 이만큼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큰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인 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그나마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모세도 지금 40일째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 하나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뭘 생각했는지, 위협을 받았던지 아니면 정말 그도 마음에 그런 미혹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너희들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 하고 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에 호렙산 꼭대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내려가라, 산으로 내려가라. 지금 산 밑에는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세는 지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죠. 산중에서 하나님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세하게 지금 금송아지 숭배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는 마땅히 하나님께 벌을 받되 그야말로 진멸당하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 이스라엘을 내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죄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변호하고 또는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법정으로 생각하면은 고소하고 변호하는 일종의 재판이 지금 벌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고소를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기 부패했단 말은 썩었단 말이죠. 썩은 음식이나 썩은 고기를 우리가 먹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하는 장면은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역겨워서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었다 그런 겁니다. 썩었다. 저들이 하는 모습이 좀 썩은 냄새나는 음식에 불과하다. 이런 장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죽으면 썩죠. 그래서 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으로 만든 짐승의 본체는 뭡니까? 사실은 송아지죠. 송아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금으로 만들어서 안 썩겠지 하고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죽어서 좀 있으면 썩기 시작할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당신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하고 지금 제사 지내는 장면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 하나님은 썩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데 세상의 인간들이 썩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 하나의 변하지 않는 원리와 신앙의 원칙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이 땅의 우상 숭배의 행위는 썩은 고기 덩어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썩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는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는다는 말이 뭘까요? 나는 그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스스로에게 속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이 어리석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해 놓는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어 놨지만 짐승이 썩어 없이듯이 사실은 다 썩은 것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어떤 것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잘못하는 죄가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는 죄가 있고, 부모가 자식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군인인 군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죄는 또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렇죠? 학교는 지각해도 뭐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지만 군대에 명령한 복귀 시간까지 복귀 안 하면 그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든지 잠을 잤다든지 그건 거의 사형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십계명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살인죄도 간음죄도 더러운 죄지만 우상 숭배의 죄만큼 큰 죄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한 것도 아닙니다. 간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완전히 촉발을 시켜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말씀했을 정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송아지를 자꾸 생각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송아지를 누구라고 말한 겁니까? 이거 바로 여호와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뜨리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바로 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1계명은 안 어겼다고 우리가 그렇게 좋게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금송아지님 하지 않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여 하고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안 버린 거나 안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지만 억지로 주장한다면 거기까지는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이 계명은 어긴 거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짐승의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명백하게 이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드릴 것은 3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1계명도 지켰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은 큰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제가 이렇게 쭉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실망해가지고 나도 이제 가서 막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큰 건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 한 손바닥이 올라갈 만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금송아지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 봐도 별 것도 없고 그럴 분은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범죄 2계명을 어기거나 3계명을 어기거나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자들이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이 금송아지는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40일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어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하는 거, 그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신앙의 원리나 말씀의 원리를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돼? 이게 4,000년 전, 2,000년 전에 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말이 돼?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해.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야. 그 금송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좋아하고 천국도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땅에서 누리는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하면 나는 그거 못 믿겠다는, 그거 못 따라가겠다는 것.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만드는 금송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숭배하면 우리 다른 신안 섬겨요,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하고 만든 하나님이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한국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만하다 그럴 때 저 사람 목이 기부스를 했나, 목이 왜 저리 뻣뻣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별명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짐승을 소나 낙이나 이렇게 멍에를 메워가지고 일을 시키죠. 근데 짐승이 처음에 멍에를 멜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맵니다. 그리고 시골에 소를 잘 길들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소가 며칠 하다가 콧뚜레도 끼고 멍에도 딱 메고 옵니다. 이렇게. 짐승은 몇 대 맞고 좀 이렇게 하면 짐승은 웬만하면 멍에를 맵니다. 정말 멍에를 매지 않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짐승 아니고는 좀 맞고 길들여지면 웬만하면 멍에를 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왜 그러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짐승만도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느냐, 왜 멍에를 안 멜라 그러느냐. 이 멍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하게는 하는데 2계명도 어기고 살짝 3계명도 어기고 결국은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걸어가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는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로서 자식들을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저만 그런가? 포기라는 말보다는 너무 과격한 표현이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싶어서 정말 비즈니스도 내가 내려놓고 싶고 자식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런 꿈도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딱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부모들은 왜 자식을 하다 안 되면 포기를 하겠습니까? 포기를 다 안 하시지만 아무튼 뭐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해서 표현을 씁니다. 정말 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아이는 내가 손 못 떼겠다. 내 손에서 내려놓는 사랑이 없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은 부족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리 자식 사랑하는 부모라도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자식을 그냥 정말 내버려 둘까?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식 내려놓습니다. 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될 때에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 두듯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 자식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부모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 다가가시는 것이 오늘 모세를 땅 밑으로 내려보내시는, 산으로서 내려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식들 잘못하면 매를 때립니다. 때려도 안 되면 그때는 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고치는 과정에 뻣뻣한 굳은 목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우리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실 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이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도들의 특별한 고난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은 그 원리와 그 정신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고치시려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긴 고소를 들은 모세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 말씀하고 나니까 모세가 세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께 변호를 합니다. 아니,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굳굳줄줄 옳은 말씀이죠. 변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완벽한 범죄 사실입니다. 형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고소 내용에 세 가지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건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 자녀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말이 있습니까? 오늘 7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예사롭게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너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끌어낸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 너가 데려온 너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말을 받아서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제가 데려온 게 아니고 당신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데려온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이거 누구 서로 책임 떠넘는 것 같아요. 아니 너 거야. 아니 왜 이게 제 겁니까? 이거 하나님 가져가시. 하나님 거지요. 이 성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아버지 노릇 안 하고 또 뭐 부모 노릇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너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제는 내 백성 아니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고쳐서 데려가셔야 되는데 이대로는 고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책임질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대신에 회개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를 하나님은 누구로 지목하신 겁니까? 모세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빨리 현장을 보고 얼마나 큰 죄가 심각하게 일어난지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너가 나에게 회개를 하고 호소하라고 보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게 목적이면 모세를 내려보내면 안 되죠. 산에 딱 머물러 두고 상황 끝나면 내려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죽고 나면 다 죽어서 내려가. 지금 내려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고 싶은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한 호소입니다.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여 인도하였다 말하게 하리이까. 한글 번역 성경들이 뭐 하였다 하리이까 하였더라 뭐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죽이신다면 지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 군대는 바다에 다 죽고 장자 다 죽고 원망하고 있을 저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아, 여호와가 자기 백성 데려가 가지고 저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가셨구나.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손으로 다 죽이셨구나. 하나님 이 말 듣고 싶으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호소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에게 영광 빼앗긴 것은 하나님 기분 나쁘시고 애굽 사람들한테 능력 없다고 조롱당하시는 것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아, 굉장한 변호사입니다. 굉장한 논리입니다. 세 번째 변호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호소다고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가 굉장히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에 약하신 것을 아시고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있는 기록은 모세 자기가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눈으로 본 건 아니죠. 오래전 아브라함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동으로 그가 쓴 편지, 창세기를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잘 알죠. 그 장면을 자기가 썼으니까. 그렇죠? 고대의 그 근동 지역에는 어떤 두 사람이 돈을 빌렸다든지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둘로 딱 쪼개고 그 사이에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걸어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 쪼개지듯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십니다. 짐승을 여러 마리를 갖다 놓고 3년 된 암소, 염소 이런 거 갖다 놓고 반으로 두 개를 딱 쪼개십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횃불만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너가 혹시 약속을 못 지켜도 괜찮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안 죽어, 그 말이거든요.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너는 죽지 않아 하고 혼자 지나가신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때 그렇게 맺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어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같으면 우리가 쪼개짐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끝. 이상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소하는 하나님과 변호하고 호소하는 모세 사이에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는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호소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지만 이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모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내려보냈는데 모세는 내려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자기로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약속하고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세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어쩌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진멸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은 안심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금송아지를 내가 직접 만들었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 말씀드렸지 우리도 많은 금송아지들을 숭배하고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죄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뭔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냈듯이 예수님을 내려보냈습니다. 아들아, 내려가라. 너 안 내려가면 저들 다 죽어. 너 내려가야 돼. 그때 예수님은 혼자 살겠다고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알몸으로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빈몸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주셨던 것입니다. 모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안전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렇구나.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었구나. 괜히 겁주시고 막 그러시네. 면죄부를 확실히 받았는데 걱정할 게 없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안심하고 죄 짓겠습니다. 안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도 되겠네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속아서 어리석게 범하는 이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변조해가지고 섬기는 우리들의 참 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부모 이상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참아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진노를 누군가가 대신 받아주는데 모세보다 더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안심하고 범죄자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욕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대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빠지기 쉬운 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통곡과 눈물과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도 가나안 땅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도 섬길 줄 알고 적당하게 금송아지도 섬길 줄 아는 기회주의자로 정말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 중에 둘 중에 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또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의 지혜로운 자, 그러나 스스로 어리석고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를 과감히 버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금송아지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모세의 심정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처량하고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시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또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상숭배의 죄에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의 고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자들을 위해서 나도 호소자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거룩한 주간, 복된 시간들이 이번 다가오는 부활절 때까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